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봤어요. 사무엘상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한나가 나오고 그다음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에서 물리치고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주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자 이제 초대왕 사울왕을 세웁니다. 근데 사울왕이 겸손했었는데 왕이 되자 계속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을 이제 끌어내리시고 다윗을 세우겠다.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 다윗은 10대 여러분 한 17살 됐을까요? 그래서 어린 나이였는데 이제 사울왕 곁에서 수금도 타고 또 블레셋 골리앗도 물리치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왕이 또 시기 질투하며 핍박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계속 도망다닙니다. 엄청나게 도망다녔죠, 여러분. 막 블레셋 지역, 가드 지역 가서 막 미친 척도 하고 자신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모압왕한테 맡기기도 하고 황무지, 숲, 광야, 여러 곳을 도망다닙니다. 예, 그렇게 이제 도망다니다가 이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다 살려두고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거죠. 결국 사울왕은 블레셋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상은 끝납니다. 이제 사무엘 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에서 이제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다윗이 슬퍼하며 울죠. 그리고 애가를 짓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애가를 부르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사울왕이 없으니까 이제 왕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이 남유다의 왕이에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헤브론에서 지내다가 이제 이 다윗과 또 북쪽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의 전쟁이 이렇게 국지전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의 가문은 점점 약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어쨌든 참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2장 1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갈 때도 하나님의 응답받고 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왕의 자리에 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헤브론을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거는 헤브론은 그 뜻이 친교 동맹이라는 뜻이 있어요. 해발 927m, 굉장히 고지대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먼저 헤브론에 여러분 정착하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서 해족소로부터 어떤 굴을 삽니까?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이제 또 장사를, 자기 아내를 또 장사하게 되고 또 아브라함도 거기 장사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 이삭과 야곱 등 족장들의 주요 거처가 헤브론입니다. 또 출애굽함에 가나안 정복할 때 헤브론을 정복했죠. 누가 정복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정복하죠, 여러분. 예, 거기가 또 헤브론입니다. 또 레위 지파의 도피성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의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헤브론 정리가 좀 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스라엘이 좀 쪼개진 건 가슴 아픈 일이죠. 예, 분열이 된 거예요. 자, 전쟁이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자,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은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자의 가문은요, 하나님이 지도자들이 나온대요. 강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런 자와 그런 가문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열받죠. 왜? 그 이스보셋이 열받는 말 하잖아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사울의 첩 리스바를 통과했지? 그 말에 열받아가지고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누구한테 옵니까? 다윗한테 오잖아요, 여러분. 다윗한테 와서 우리 조약 맺읍시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다윗 왕에게 넘기겠습니다. 다윗은 좋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지금 완전히 등 돌린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이렇게 감정이 또 뒤틀려가지고 이렇게 배반한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사람 마음 건들지 않도록 또 우리가 또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하도록 우리 힘씁시다. 자, 근데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조약 맺고 돌아가는데 누가 죽입니까? 아브넬을 요압 장군이 죽이죠. 왜 죽였어요? 누구의 복수? 자기 동생 아사엘에 대한 복수잖아요. 예, 아주 비열하게 죽였어요. 요압이 이 대가를 나중에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예, 요압 장군이 나중에 다윗은 요압을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힘이 좀 없다. 또 상황도 여의치 않고 이러니까 죽이지 않았는데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하지 않습니까? 요압을 처단하라. 왜? 요압은 이런 아브넬 같은 사람도 죽이고 또 이제 후에 보면은 그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킬 때 군대 장관이 따라해서 아마사도 요압이 죽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마사를 내가 너를 요압의 들을 이어서 장관으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겠다. 그 정도로 다윗이 아마사를 또 아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또 시기질투한 거예요. 걔는 뭐 닥치면 죽여. 그것이 자기한테 대가로 돌아온 겁니다. 예,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예, 아주 요압은 큰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압은 라이벌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예, 그 아브넬도 라이벌로 생각하고 또 이 아마사도 라이벌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을 라이벌로 생각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시기질투하거나 그 사람 칭찬받는 걸 불편해하거나 그런 감정을 가지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하게 돼요. 소심한 목소리를 또 하게 되든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건 요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게 칭찬받고 높임받고 잘 되면요, 그 기뻐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요압처럼 얼마든지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이 잘 된 걸 기뻐하고 축복합시다. 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죠. 왜? 사울의 군지가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잠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죽이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오히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이스보셋을 죽인 이 바나 레갑을 다윗이 죽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적을 해치우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런 성품이 그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아직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잖아요. 유다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이스보셋을 죽인 것을 죽인다는 걸 슬퍼하고 오히려 이스보셋 왕을 죽인 저들을 처단한 걸 보면서 이런 왕이라면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겠다. 다윗의 이런 성품이라면은 이런 사람이 우리가 왕으로 모실 수 있겠다. 그렇게 다윗은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혈 전쟁이 그렇게 크지 없으면서도 이렇게 쉽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또 이렇게 이스보셋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인격과 성품, 이런 것들이 북쪽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다윗이 지롭고 또 사랑이 사람인 거죠.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5장 3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장로들이 다 와가지고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나이가 4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총 40년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잠깐 지도로 자세히 좀 봤죠. 우리가 다윗성, 이 장면이 굉장히 재밌어요. 자, 이제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됐지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앙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엔 가나안 어느 족속이 있다 했죠, 여러분? 여부스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성이 굉장히 고지대 난공불락이에요. 다윗이 여기를 공격합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려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지대에 있는 성을 차지한다는 게 힘들어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 어느 지파도 여기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로부터 이제 400년이 지났죠, 여러분. 사사기가 350년이잖아요. 이제 다윗이 이제 30세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400년 후에 지금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이름을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떻게 정복했는가? 보통 전쟁하면 여러분 막 그 뭡니까 공성태로 막 돌 던지잖아요, 여러분. 또 이런 나무로 이제 성벽 부서뜨리고 성벽 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엄청난 사상자가 생기기 때문에 다윗은 이 지하 동굴로 해가지고 그 좁은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부스 족속이 거기서 물 깃고 쓰던 곳이거든요. 글로 그 폭이 80cm, 높이는 2m. 이거를 이곳을 침공해가지고 이 여부스 족속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어느 족 지파도 정복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의 성을 정복함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곳에 이제 정복하고 나서 뭘 가져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 뺏겼다가 다시 베스메스로 가져왔다가 베스메스에서 궤를 들여다봐서 70명이 죽잖아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갔습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넘게 있다가 이제 드디어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순간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게 6장에 나오죠. 사무엘하 6장 3절에 자,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끌고 오잖아요. 원래 궤를 메야 되는데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소가 움직이니까 궤가 움직이니까 우사가 궤를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 뜻대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봉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섬김을 해야 되지 내 뜻대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예전에 교회 보니까요, 세상에서 장사 오래 하신 분들은요
장사하듯이 교회 와서 봉사할 분 계세요. 불교 오래 믿으신 분요, 불교에서 독닦듯이 교회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세상에서 생활하던 그 습관 그대로 하나 믿으려고 그래.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뭐 다수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 다 가나안 땅 정복하지 말고 뒤로 가자 했잖아요. 대부분이 반대했어요, 모세 아론을.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가 원하니까 그 길을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우신 죄종이 말씀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행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사도 지금 자기 뜻에는 자기 생각이 이게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7장에 보면은 나단과 다윗이 나옵니다. 예. 이제 다윗이 자신이 이제 다윗성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법궤까지 가져왔잖아요. 근데 성전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 집은 있잖아요. 다윗 성이잖아요, 여러분. 자기는 이렇게 궁궐에서 사는데, 좋은데 사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이 궤가 지금 천막 같은 데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이동할 때 이런 천막 같은 데서 여러분 복귀 놔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막이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시면서 이제 7장이 내용이 되는데 그 나머지 내용은 금요일 때 하겠습니다. 금요일 때 꼭 오세요. 끝.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탄과 죄를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가문이 되어 강성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일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이온들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